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9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보살의 멍에에서 시원스레 벗어나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느 문자로 부처님, 보살, 성문, 영가,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나기, 지옥 해갖고 10법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10법계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 어느 때는 천상의 작용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아수라의 작용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를 우리 안이비설신의 그 업의 기관 6가지를 육사외도라고 그래요. 6가지 6마리 6종류의 뱀이다. 외도, 천하의 외도가 내 안에 있지 뭐 바깥에 있나.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벗어나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도 다 읽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것도 벗고 초월해라.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자기 안의 불성이 지향해주는 지혜의 세계로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조사와 아라완 벽집을 보리니 열반이니 하는 모든 것도 모두가 본래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올가 묶는 올가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공부를 하다 보면 교리에 매이게 돼요. 그 교리에 내가 이제 아는 만큼 막 교리에 어디에 뭐라고 했고 뭐라고 했고 막 이렇게 주워 섬겨요. 그게 자기가 오히려 거기에 자기가 분별해 들고 매이게 되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유하자면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처음에 에너지가 불지 팍 나면서 올려주죠. 그 대기권 밖으로 보내주죠. 쏘아 올려주죠. 그럼 이제 대기권 밖에 가면 그 에너지를 쏘아 올려줬던 그 기체는 대서양으로 날아가 떨어져 버리고 본체만 그 우주 공간으로 마음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탑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성에 간다. 그럼 그 시간을 그거 해서 컴퓨터가 거기까지 우리 저기 주소를 하면 지금 주소를 불러주면 택배가 오죠. 그 주소에 따라서 똑같아. 이제 그러면 그 우주 공간의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주는 그 과정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달이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경전이고, 경전이 다가 아닌 거죠. 어차피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가리키는 기구에 이제 불과한 건데, 거기에 달을 보라 했더니 손가락에, 전부 손가락에 이제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선지식들이 그거를 이제 거기에도 너무 매이지 마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지. 거기 경전 어디에 어디 뭐 법구에 그러라고 돼 있다. 그 이제 천년 만년이 가도 안 돼. 이제 그게 마분이에요. 이제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까. 경전 자체는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거를 초월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달나라를 가는데 우주선을 타고 가느냐, 앉은 자리에서 참선에 들어서 달나라에 있는 요술 공주를 만나느냐, 기구를 타고 가느냐, 뭐가 빠르냐 말이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삼매에 들어서 나의 불체의 지혜로서 만날 수 있는 게 더 빠른 거지.
우주선 타고 가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고 기계가 파산이 될 수도 있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리로서 스님이 이렇게 학식을 공부하는 것은 왜 이제 내가 수행에 참선에 들어야 되는지를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해서 내가 이런 경지를 내 안에도 이런 경지가 있는데 나도 나의 통찰식을 탑하고 내 불성을 보겠다. 뭐 저렇게 만권 천권 뭐 스님반항에 뭐 잔뜩 있는 방방에 있는 책 다 필요 없어.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내가 경전이 내가 경전이에요. 그래서 볼이니 열반이니 하는 것도 모두가 본래 자유로운 사람들을 올가무는 올가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그곳에 붙들려 사는가? 삼아승기급을 닦아야 비로소 성불한다는 그 시간성이 본래로 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삼아승기라고 하니까 그 시간의 개념이 헤아릴 수 없이 감히 겨누고 헤아리로 볼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분별이죠. 근데 그 분별을 넘기만 하면 내가 바로 내 안에 불성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성이 본래로 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삼아승기급, 만아승기급 그래봤자 그 시간은 그 시간의 공간은 공하다는 걸 모르는 거. 분별로서 1시간 24시간이니까 하루니까 그 24시간 하루로 해서 만년이 되면 10만 억겁의 한 기간이 되려나 이렇게 이제 아름아름으로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공한수를 모르고 그래서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부처고 조사라는 사실을 아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며 무슨 시간이 걸리겠는가. 알려고 하는 자기 자신은 곧 그 사람인 것을. 아유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 이제 참선 좀 하자 이렇게 들어가면 그가 바로 부처라는 거죠. 내 안에 나를 만나려고 하는 그가 이제 부처고 이제 어느 날 그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내가 때가 왔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 바로 가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도 부처님이다. 모르고 살아도 부처죠. 중생으로 살아도 부처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사님이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그대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건강의 지혜가 있는데 법신이죠. 내가 그게 못 알아도 가지고 있는 거고 본래로 알아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그대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만 이해하면 공부 끝이다. 일 없는 사람이다. 인연 따라 살 뿐 특별히 애쓸 일이 없다. 이제 이 말은 내가 이제 부처라는 걸 알았어. 내 안에 불성이 있대. 가는 길도 알았어. 그럼 내가 이제 참선해서 내가 이제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돼. 그럼 그 길을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인연 따라 살 뿐 특별히 애쓸 일이 없다. 인연 따라 산다는 것은 오늘 누가
오늘 태도화가 무거운 6일째야. 6일째 인연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거지. 그거일 뿐인 거지. 내 안에 불성이 늘 성성하게 이제 비고 손발식이 비고 쉬어서 늘 감미롭고 기쁘고 향락한데 뭐 다른 극락세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헐떡거리는 마음을 좀 쉬어라. 여기서 헐떡거리는 마음이 뭐 통팔식이죠. 자신이 지금 그대로 붙여요. 조상인데 뭘 그리 찾아 헤매는가. 참선을 하든지 간경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반드시 이 이치를 알고 해야 된다. 이제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조급하고 급하고 이제 이러지 말고 조연히 책 읽든 내가 수지 독송을 하든 조연히 이제 해라. 그래서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인재 스님은 다시 양나라 보지화상의 대승찬이라는 글을 인용하여 증명하였다.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면 부처야말로 생사의 큰 원인이다.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 거죠. 이제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면 부처야말로 생사의 큰 원인이다. 부처가 마구니가 된다는 거죠. 생사의 큰 원인이라는 거. 중생들이 부처님 알기를 똑바로 알아야지 자기네 불성이 있다는 그 하나만 믿고 들어가서 자기 불성을 미혹을 타파하고 불성을 만나면 되는데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한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지옥의 생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부처가 중생들에게 죄를 짓게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지옥을 가는 거야. 잘못하면. 그래서 업을 짓는다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육바라밀을 닦고 간경, 기도, 연불 등의 모든 수행이라는 행위들을 말한다. 그러한 일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사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업 짓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참선, 육바라밀을 닦고 간경, 기도, 연불 그런 수행들을 이제 업을 짓는 행위다. 그러면 여긴 다 부처님의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그게 길이긴 한데 거기에 빠져서 집착을 해가지고 그 집착을 해서 이제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참선이라는 것도 어느 가정 중에 필요한 건데 어떤 사람이 계속 이제 가부좌하고 참선에 들어있으면 편안해요. 그것만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밭에 가서 올력도 하고 수행은 반드시 올력이 필요해요. 그게 좋은 정신 건강을 주어요. 그러니까 뭐 마당도 쓸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대중을 위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이제 참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그런 걸 경책하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과 모든 할 수 있는 일일도 참선이고요. 참선은 가부좌가 있는 모습만 참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중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스승이 자기 상자가 참선을 막 참 굳게 잘하고 있어. 한 3년 됐는데 보니까 계속 참선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기와장을 갖고 가서 이제 참선하고 있는 앞에 가가지고 두 개를 벅벅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자가 눈을 떠보니까 스승이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걸 갈아가지고 거울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갈고 있다. 그러니까 에이, 그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스승이 너가 참선한다고 부처가 되겠냐? 네가 그렇게 매일 앉아만 있어가지고 앉아있는 것만 추구한다. 그래서 그때 확 깨달았어요. 그때 분별이 끊어지고 그동안 있었던 분별이 끊어져서 비로소 그때 자기 불성을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일생일대의 스승은 다르죠. 자기 상자에 수행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는데 이제 더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꿈꾸고 있는데 깨워준 거죠.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하고 이제 깨워준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 행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그것만으로 고집을 해가지고 분별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기가. 그거는 정녕 그 자리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말해줘야지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사의 구렁텅으로 빠져서 드는 원인이 될 뿐이다. 영가 스님의 증도가에서 말씀하셨다.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공을 베푼다며. 그 부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눈이 밝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부처란 이미 되어있는 사람이다. 또 새로 만들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내 모습 그대로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쉴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평상심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근데 분별이 쉰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쉬어있어. 자기 불성의 본질 안에서 있어. 그러면서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고 이렇게 그가 한결같이 어른 스님들이 그게 부처다. 거기에 무슨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더 이상 필요한 무엇이 있는가 삼아승기급 동안 고행을 해서 구한들 무엇이 있겠는가. 뼈만 남은 석가의 고행생활을 구하는가. 그 고행상이 부처인가 부처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슬프면 울 줄 알고 기쁘면 기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부처다. 그러니까 모든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신이 아껴서 외면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내가 나하고 차별을 둬서 발 아래 두지 말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기쁘고 이거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부처다.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피곤하면 쉴 줄 아는 그 사람이 부처일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나 생명이 없는 언어 위에서 눈을 돌려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는 살아있는 사람 부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인불사상이란 바로 그것이다. 인간이 부처다. 그 사람 각각의 모두 개개인들이 이미 부처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접해줄 때 그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언젠가는 그도 부처의 힘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이제 연야 달다가 머리를 잃다. 이제 임재스님이 말하죠. 대도가 시간을 아껴야 하거늘 다만 역결로만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운다고 하는구나. 이름과 글귀를 잘못 알고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한다고 하는구나. 선지식을 찾아가서 생각으로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잘못 알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에 대한 용어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러한 쓸데없는 그 망상을 짓지 말라는 거죠. 도를 배우는 것들이여 그대들에게 다만 일개 부모가 있다. 다시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그대들 스스로 돌이켜보라. 옛날에 사람이 이르기를 연야 달다가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구하는 마음이 신 그 순간에 아무런 일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그 불성을 만나주는 자들은 부처님의 경전에 너무 매이고 법박에 매이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강서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참선만을 한다고 하면서 구면이 옆길로만 치닫는다. 책자를 통해서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 조사님, 보살이 하는 것들을 찾는다. 그들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나름대로 헤아리고 사량, 분별한다.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들을 다 써버린다. 인생은 짧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잠깐 사이에 지나간다. 사람이 뭐 만나기 어렵고 불법 공부하기 더욱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다행히 만났다. 천만금을 주고도 못 얻을 불교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발 그릇 알지 말라. 우리들에게는 모두 우리들의 근본 마음 자리가 있다. 그것을 버리고 다시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내 안에 불성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달리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 마음은 여기서 불성이죠. 부디 잘 생각해보라. 능엄경에서 연야 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잘못 생각하여 거울 안에는 사람이 머리가 있는데 자신의 머리에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며 자신의 머리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대의 머리는 그대로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의 머리는 잃어버린 적이 없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순간 머리를 찾으려 마음이 쉬어버렸다.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없어졌다.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쓸데없는 짓 그만들 하고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라. 성불한다는 일이 그와 같은 이치이다. 이것이 성불의 지름길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불교 공부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달리 구하지 말고 이제 여기 연야달다 이야기가 나오죠. 연야달다가 거울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머리가 없어졌다고 착각으로 이제 머리를 찾았는데 다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비유를 해서 중생들이 자기 안에 불성을 두고 옆길로 새서 그 자기 불성을 구하는 길로 안 가고 화두 들고 자기 안에 불성 만나려 했는데 책 보고 절하고 수지 독송하고 이제 그 단계에 가서는 그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니까 딴 공부한다고 이제 이렇게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으로 잘못한다는 걸 스윙도 그 연야달달 이야기는 그 뜻이에요. 두상안두라는 말이 있다. 머리 위에 다시 또 머리를 하나 올려둔다는 뜻이다. 머리를 두 개 포개어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어떻게 되겠는가? 틀림없이 요괴이거나 아니면 있을 수도 없는 병신이다. 우리들은 이미 완전 무교란 부처님인데 다시 부처를 찾아 헤매는 일이 그와 같다는 일이다. 내 안에 불성이 이제 있는데 달리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속 터질 일이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이 이치는 수억만 법을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교고 공짜 불교다. 돈도 들지 않으며 노력도 들지 않는다. 정말 바르고 좋은 가르침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편하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눈밝은 선지식들은 전부 임재스님이 가르침과 그 사상을 받들고 숭상한다. 법주세에는 벼감 스님의 비문에
태고 스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종지를 얻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전한 것이 그 법이 벼감 스님에게 8번째 이르렀으니 진실로 임재 스님은 바로 임재 스님이 바른 종통이라고 하였다. 우리 법주사에 가봤죠. 벼감이라는 스님 비문에 이제 태고 스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종지를 얻어서 우리나라에서 전했다. 근데 그 법이 벼감 스님에게까지 8번째 이르렀다. 벼감 스님이 이제 태고보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이제 부처님의 종지를 얻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법을 전하는데 그것이 벼감 스님에게는 8번째 법을 받은 사람이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태고 보우 스님이 진실로 임재 스님이 바른 종통이다. 이제 임재 스님의 법을 바로 법맥을 바로 이어받았다. 그 뜻이. 또 편양 스님이 어록에 임재 스님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라야 근본 연원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태고 스님은 중국에 들어가서 임재 스님의 법을 이은 서곡 스님의 법을 읽고 와서 다시 환암 스님에게 전하였다. 환암 스님은 다시 구곡 스님에게 전하고 구곡 스님은 다시 정심 스님에게 전하고 정심 스님은 다시 온문하였다. 또 대흥사에 있는 서산 청허 스님이 비문에 임재 스님이 8번째 법을 전하여 서곡 스님에게 왔고 태고 스님은 서곡 스님에게 전해받았다. 이로부터 6번 전해져서 우리 스님에게 전해졌다. 그 법의 원류가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전거는 부지기수다. 전거를 모두 소개하려면 따로 책을 한 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들의 법송이 아닌가. 그들이 물려준 불교를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배불 숙류의 피눈물 나는 아픔 역사를 딛고 물려준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반드시 빨리 사바에 돌아오셔서 임재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양목을 지우소서라고 간절히 축원한다. 스님들이 이제 열반하시면 이제 다비식을 하죠. 다비식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스님 빨리 사바에 돌아오셔서 임재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안목을 지우소서.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말고 옷 바꿔 입으러 가셨는데 빨리 바꿔 입고 어서 오시라. 요리로 오시라. 이렇게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단락에서는 이자 반조간 연야 달다 실각도 구심 헐처 정무사를 사무치게 참고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쉴 것이다. 그래서 또 시간 날 때 이 문구를 또 찾아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 대덕들이여 평상 생활 그대로의 글을 바란다면 다른 모양을 짓지 말라.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는 머리 깎은 노예들이 있다. 그들은 문득 귀신을 보고 도끼불을 보며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구분하며 맑은 것이 좋으니 비 오는 것이 좋으니 한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모두 빛을 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뜨거운 쇳덩이를 삼킬 것이다. 공연히 아무 탈없는 집안 남녀들에게 일종 이유가 도깨비 성령이 붙어있다. 마치 멀쩡한 눈을 비벼서 그 이상 망측하게 허공에 섰곳을 보는 일과 같게 되었다. 눈멀고 어리석은 것들아 밥값을 받아 남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머리 깎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제 비유하기를 머리 깎은 노예다. 이제 바른 정법의 길을 모르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그 지옥에 나오죠. 뜨거운 새똥이를 먹고 샘물을 마시고 그게 나오죠. 그래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공연히 아무 탈 없는 집안 남녀들에게 일종의 여우와 도깨비 정령이 붙어있다. 마치 멀쩡한 눈을 비비서 대상망측하게 허공에서 꽃을 보는 일과 같이 되었다. 이 눈물고리 선 것들아 바깥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수행할 때 시주자들이 있어서 밥을 먹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공부할 때 이 시주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럼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주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 갚아야 되죠? 돈을 해가지고 갚아야 되죠. 무주상부시를 실천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 눈물고리 선 것들아 밥값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밥값을 못하면 그 돈을 내라 하겠다. 돈을 못하면 밥값을 내야 되잖아. 돈을 못하면.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얼른 도노해라.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라.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설에 보면 평상심이 도라고 했다. 도는 평상의 삶인 것이다. 그런 도를 위해서라면 아무런 조작이나 인위적인 꾸밈을 짓지 말라. 조작이나 꾸밈은 다 가짜다. 진실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사람이 사는 일 밖에 달리 무엇이 있는가? 돈이 지린이 불법이 하는 것은 모두가 이대로 사람이 사는 일이다. 평상의 삶이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 깎은 노예들이 있다. 그들은 이상한 불교를 배워가지고 있지도 않은 귀신이나 도깨비들을 보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다. 자신을 버리고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와 같은 불교를 말하자면 동쪽 언더니 서쪽이 어쩌는 일도 있다. 그리고 맑은 날, 비 오는 날은 운나는 괴상망측한 사람도 있다.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있느니 지장보살의 영험이 있느니 한다. 무슨 산이 영험이 있으니 무슨 섬이 영험이 있느니 한다. 이 진원이 좋으니 저 다란이가 좋으니 참선이 좋으니 연분이 좋으니 한다. 간화선이 좋으니 묵조스님 좋으니 이 스님이 큰 스님이니 저 큰 스님이 큰 도인이니 한다. 완전히 도깨비에 홀린 삶이다. 불교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 아니면 불교를 그만둬라. 불교는 없다. 차라리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라.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고 있으려면 불법을 가지고 이리저리 변경해서 분별하면서 도를 못 이룰 것 같으면 차라리 공부를 놓고 낮잠이나 자라.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 뜻인 거죠. 사람의 일상의 삶을 버리고 또 당당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밖으로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임재스님은 그와 같다고 본다. 이런 이들은 모두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쇳덩이를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공연히 아무 탈 없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여우나 도깨비들의 정령이 붙어서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공연히 눈을 비벼서 허공에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본다. 야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시주들의 밥값이나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라고 시주님들이 뭐 쌀이노 의복이며 다 뭐 나무도 해다주고 다 했는데 먹고 자기 불성을 보는 일을 게을리 하니까 이제 밥값 해라 이제 그런다는 거죠. 사조용. 네, 사조용은 스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신종, 계신사, 신유가란 자궁독회 삼천삼위루비아 나라 행자님들 위주로 오대양 대저 주국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신종, 계신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님과 악성인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황급의 연색충공한 정법률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다. 남모 마하반야 파랑이 승불하지 않겠습니다.